지난 3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우리 교회 또 예식이 있어서 일꾼 세우는 것 때문에 잠깐 중단을 했고, 또 고난 주간 부활주의를 거치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지난 3월 달에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그 내용 아십니까? 아마 하나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설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그때의 이 낙심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해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마저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게 되는가? 그 이유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지하다가 보면 낙심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낙심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낙심하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낙심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리한 싸움이지만은 엘리야는 거기서 승리하지요.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백성들마저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고 힘을 내고 그렇게 용기를 갖고 큰 소리를 쳤던 대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그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엘리야가 오늘 29장에 들어와서는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18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끝없는 기도 속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죽었죠. 오지 않던 비도 왔지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도 보여줬고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여겼고 더 이상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박수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을 놓고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했다. 오히려 현실은 그를 암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부엘세바에서 이 엘리야는 자기 사원을 거기다 내려놓고 또다시 하룻길을 더 걸어서,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목숨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고 이제는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기서 엘리야가 누워서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안 오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으면 잠 잘 안 와요.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는 잠을 자고 있어요. 오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그러고 있잖아요. 누워 잤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잠을 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면 잠이 안 올 건데 하나님이 그를 평안하게 잠을 자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잠을 주신다는 말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거나 염려되면 잠 안 오거든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엘리야가 잠을 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엘리야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서 잠을 잔 걸까요? 사정을 쭉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 잠을 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잠을 잤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인생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또 그 갈멜산에서부터 여 부엘세바까지 오는 동안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요즘같이 뭐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잠을 잘 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왜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평안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는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잠을 자면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참 그렇다면 감사하죠. 우리가 죽고 싶다는 얘기는 그만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다. 우리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멋진 승리를 거뒀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그는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얘기가 너무 힘들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을 목숨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죄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요? 자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 있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둬가기 전까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해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 돼요. 죽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뭐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그를 보면서 야단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면서 꾸짖지 않습니다. 야!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단하지 않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한 소리는 했을 것 같아요. 겨우 그만한 일 가지고 그렇게 힘을 잃을 수 있느냐. 일어나!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만 멘붕에 빠진 거죠. 칭찬을 듣기는커녕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엘리야는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깨웁니다. 그냥 안 깨우죠?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줘서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깨워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겁니다. 야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굴까요? 성경의 구약에는 이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은 때가 있었잖아요. 야복강 강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창세기에서는 천사와 겨루었다는 얘기가 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낙심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천사는 하나님 당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갈멜산의 전투를 보면서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 앞에 그렇게 하나님 그분은 정말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 떠나고 없어요. 아방도 없고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사람 앞에 의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사람만큼 믿고 하나님 하나님만큼 믿으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신 분이 아니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야단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해요. 하나님은, 위로 되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실제적인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지금 엘리야는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그냥 쓰러져 지쳐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야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는 거죠. 먹으라.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금덩이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거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먼 길을 걸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위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활에 밀접한, 그래서 우리를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너 이렇게 있느냐? 그렇게 야단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하게 그에게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걸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잡니다. 또 자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여기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엘리야가 쓰러져 있고 잠자는 것을 그냥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피곤에 지쳐 있는 그를 억지로 깨우지 않았어요. 깨워가지고 안 먹으면 육신은 죽으니까 그래서 먹을 거 주고 먹고 다시 힘내서 그냥 자고 있을 때 또 와서 기다렸다가 또 먹을 걸 가져와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너가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네가 그것도 못 참고 그랬느냐라고 야단하기보다는 피곤한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피곤한 대로 잠을 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먹을 때 되면 또 깨워서 또 먹을 걸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끄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 멀리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인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하고 끝내주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언제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처럼 한 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도와줘봐야 쓸데없네. 도와줘봐야 아무 효과도 없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위로를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만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좀 말 안 듣는다고 무조건 때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채찍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면 그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이 뭐 안 치더라.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한번 빠졌어요. 한번 빠졌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있고 뭐 잘 되더라는 거죠. 2번 빠졌어요. 2번 빠졌는데도 그런 2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번 빠졌는데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신앙생활을 좀 잘 안 해도 괜찮네? 이렇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참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 엘리야에게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한 번 먹을 걸 줬습니다. 또 잠을 잡니다. 또 깨워서 또 먹을 걸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엘리야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 거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한 거잖아요. 먹어. 너 갈 길 못할 것이다. 네가 안 먹으면 안 된다. 너 갈 길이 있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너 갈 길이 있다. 너 할 일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서 그가 일어서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무조건 그 사랑만 기대하고 앉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채찍에 맞을 수가 있어요. 채찍 맞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일어서서 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아직 너 할 일이 있다. 너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가기 전에 너 쓰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먹고 힘을 내고 이제는 너 갈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사. 왜 위로하느냐?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결코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 우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구나. 내게 사명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다. 이야기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바랄 때 아니야. 내가 갈 길이 있어. 너 갈 길이 있다. 하나님 지금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잖아요. 이전에 그랬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까마귀를 통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그 얘기가 없어요. 떡과 물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떡과 물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 기진맥진했던 이 엘리야,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힘을 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 힘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동안에 먹지 못하고 걸어 긴 거리를 먹으러 오는 바람에 힘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왜 제가 쓰러져 있는지, 왜 그랬는지. 그렇게 먼저 음식을 줘서 힘을 돋구게 한 거. 그래서 먹고 난 힘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40주 40야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40일을 밤낮으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갔다고요? 호렙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호렙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 힘을 주도록 그렇게 먹을 걸 주고 했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걸 주고, 여러분들이 입을 옷을 주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힘내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에 힘내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주 40야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오늘 말씀에서는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이 그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419장 또 찬송을 부를 거예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에 평안히 쉬리로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에 평안이 거하리라. 여러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는 거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코 원망불평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전진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앞을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자꾸 뒤를 달아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데려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겁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 주신 먹을 것을 가지고 달려갔던 엘리야처럼 절망 속에 이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 있던 그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으로 위로 삼고 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때로는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처럼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